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신앙에 여러모로 이제 영향을 미쳤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른 하면 저는 어머니를 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말씀을 정말 자주 읽으셨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까지도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역하고 나니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도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냥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가끔 토요일 날 되면 가끔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시는데 옷을 다리시는 게 아니라 1,000원, 5,000원 이런 돈을 다리고 계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평소에 이제 밥을 하시면 가족 수대로 이렇게 뜨시잖아요. 뭐 이렇게 부으시든지 뭐 하시는데 그럼 꼭 하나를 더 떠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다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왜 다리냐고 그 돈을 다리서 뭐 하냐고. 어차피 또 구겨질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릴 건데 지금 빳빳한 거, 그 새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다리신다. 이거 헌금이니까 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밥을 하실 때마다 이제 그 주머니에 이렇게 담는데 여러분 그 쌀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시죠? 그거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시는 분들이신 거고 저보다 더 오래되신 세대를 사신 분들이시죠. 성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쌀이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굶어야 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쌀이 없으면 그야말로 만약 밀가루가라도 좀 있어서 수제비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저 어린 삼남매,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제 밑으로 동생들이 둘 있는데, 그러니 다 어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 쌀이 떨어질 때 되면 그것 때문에 끼니 거를까봐 혹여나 그래서 되게 걱정하시면서 아버지한테 하소연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눈에 선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아했던 게 뭐냐, 쌀을 어쨌든 밥을 하시면 언제나 그거를 그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죠. 이렇게 우리 보통 헌금 주머니 같은 그곳에 담아 놓으셨는데, 근데 뭐냐면 진짜 쌀이 없어서 진짜 굶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어린 마음에는 그 쌀이라도 가지고 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쌀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긴 있어요. 거긴 있는데 그거를 건들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정말 아니 진짜 밥을 굶고 있는데 아니 왜 그 쌀이 있는데 그걸 안 쓰시지?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주머니가 채워지면 교회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밥을 못 먹겠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거죠.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면 며칠은 먹을 것 같은데 뭐 많이는 먹지 못하더라도 며칠은 먹을 것 같은데 왜 쌀이 없다면서 그걸 그냥 가지고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우는 물어봤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호진아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리신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이해가 됐을까요? 저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쌀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쌀은 우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걸 갖다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야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죠. 사실 이 성미라는 제도는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신앙 전통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생겨났냐,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 없지만 1900년도 초 그때 생겨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이 성미란 제도가 세워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돈은 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네 어머님들, 그죠? 어머님들은 이렇게 돈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 중에 일부를 가지고 떼어서,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뭐 11조로 드리든 구제헌금으로 드리든 그렇게 드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회 그 당시 진짜 어려울 때는요, 목사님들의 생활 보조를 삼기도 하고, 그 성미로 뭐 합니까? 구제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뭐예요?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같이 이렇게 밥을 해서 나눠 먹기도 했던, 그게 이제 성미였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헌금할 돈조차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성미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미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미 드리는 교회가 아직도 있나요? 저 농촌에서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성미라는 제도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젠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을 게 없어서 못 입는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쓰고 싶을 만큼의 여유가 없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어서 그래서 못 입는 거지 진짜로 뭐 헐벗고 못 입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나쁜 짓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뭐 때문에 해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거나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제 강도짓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고파서 강도짓 하거나 도둑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합니까? 자기 유의를 위해서, 자기 어떤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여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좀 더 쉽게 아니면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뭐 합니까?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게 해주시면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더 잘 살아진 건 분명하잖아요. 더 나아진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그 선배님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은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만 제대로 갖춰지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삶에도 신앙의 열매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나 자신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런 거에 우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내면 안에 그런 생각이 의연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그 여부를 두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헌금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좀 열어주시면 그럼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학생들을 할 때 고3 수험생들이 진짜 많이 기도해요. 그렇죠? 그때 되면 부모님이시든지 우리 학생들이 다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학을 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시면 아니면 정말 대학이라도 가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대학을 간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친구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은 뭡니까? 그 대학 생활이 바빠져서 분주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생 됐을 때 정말 저에게 이런 진로 아니면 이런 직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뭡니까? 그 직장 생활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발견하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아지고 환경과 어떤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거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수 있냐? 그러진 않지만 그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신앙생활 유부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가거나 여러분 아니면 직장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부끄러워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거 떨어져서 그러면 못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만 있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더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결국 상황이, 환경이 우리 신앙의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외적인 조건과 상황만 괜찮아지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예요. 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예요. 다시 얘기하면 순종을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까지도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40년의 광야 시험을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건만 허락되면 언제라도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다가 아니래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건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불의하게 살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는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힘들게 살게 하시고 어렵게 살게 만드셔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셨구나, 뭐 이런 걸 시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그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루하루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만나라고 부르죠. 근데 그 만나로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데 그것만 주셨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뭘 갖다 주십니까? 그 매일의 매출하기를 통해서 결국 또 고기까지 공급해 주시죠. 그럼 그렇게 먹는 것만 주셨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동안 베푸신 은혜를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그냥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정도의 요구만 뭐였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추위로부터 지키고 더위로부터 가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요, 우린 광야하면 어렵다, 힘들다, 우리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은 뭐 하신 거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해 주실 때, 그렇죠? 부요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런 상황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이란 기간 동안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않고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내가 줄게. 내가 다 제공해 줄게. 내가 다 보호해 줄게. 그것이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내 것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40년 동안 뭐 하셨다고요?
너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다 줄게. 해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예, 입을 것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 때론 인도도 해주시고, 막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걸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지만,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은 뭐예요? 평가가 뭡니까? 불평했다는 거죠. 원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광야 시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런 본성이 있다고요. 예,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 뭡니까? 예, 너희는 지금 이제 이 광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예, 이전에는 뭐예요? 그저 일용할 양식 정도 받았다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차고 넘치게 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풍족하게 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제 너희 들어간다. 예, 그러면 그 풍요로움이 제공되어질 텐데 그때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어떤 태도여야 되냐?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시겠느냐?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신앙이 온전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게 10절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하나님이 다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아,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 이걸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가?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 광야 40년을 봐도 안다. 뭐요? 너희에게 풍성함이 주어지면 그러면 더 나아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지 않을 걸 내가 안다. 너희 본성 안에 그런 게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린 찬송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 본성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11절을 이야기해요. 자, 이어지는 11절 뭐라고 명령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 좀 생뚱맞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먹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뭘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야, 너희들 하나님 망각해버릴까 봐. 하나님 버려버릴까 봐. 예, 그거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잊어먹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데 아니 왜 하나님을 잊어먹어?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세는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그 이유가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교만이라는 속성이 있대요. 예,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어떤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더 이상 그래, 내 이 정도 풍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어지는 게 우리 마음 안의 본성이래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누가 다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나안 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쟁해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게 다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를 그걸로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건 이제 내 거야. 예, 하나님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왜? 내가 했으니까. 예, 내가 감당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낸 거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물질이요, 그 재물이요, 하나님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물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이 뭐냐? 예, 우리를 그냥 가만히 환경이 좋아지면 그럼 우리를 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냐?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망하던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오히려 물질을 더, 예, 내 능력을 더 우상 삼아서, 예, 그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며, 예, 그거 붙들고 매일을 살아내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 불쌍한 인생이 되더라.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풍요로운 땅 들어가는데 이 말씀 기억 못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예,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자기네가 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망하는 인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그 영적인 암흑 가운데 빠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없어졌던 의도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 향한 없었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시면 제가 이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부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예,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본래 본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 그게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순종하면 누리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하면 누리는 겁니다. 예, 광야에서 순종하면 누렸던 것, 아니 가나안 땅에서는 순종 안 해도 누릴 수 있냐?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망각하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주신 것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 소유라고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만 되고 환경만 되면 언제라도, 여러분, 휘발유 안에 불을, 여러분, 휘발유통 안에 불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 타버리죠. 그 있는 만큼 타버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거라고요. 우리는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우린 더 좋은 신앙,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지금 주어진 너의 상황, 지금 주어진 너의 환경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성 안에 상황이 나아지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냐? 그 선한 것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악한 본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의미가 뭐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꺾어봐야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꺾어내야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걸 꺾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일상의 순종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신 게 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떡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런 능력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것, 예,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와, 저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그게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계신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아니면 내가 이룬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 가지고 시험했냐면 바로 이 자기 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사단한테 받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광야 갔을 때 무슨 시험 받았습니까? 예,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드는, 예, 먹는 문제로 한번 시험을 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산 꼭대기에 세워서, 예,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뭐 이런 걸로, 예, 하는, 그래서 권세, 네, 문제로 합니다. 명예 문제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산 꼭대기에서 이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라고 하는, 예, 그 권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양상은 다 달라요. 그죠? 내용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목적하는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다 뭘 가지고 시험하는 거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자꾸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자, 돌, 떡 만들어봐. 그죠? 돌로 떡 만들어봐, 이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로 지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야,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 와서 너 받쳐줘야지. 야, 그 정도는 돼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예, 그렇게 증명을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실력, 이런 것들 가지고 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죠? 야,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저 정도 되면 하나님 아들 맞지. 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네, 병든 자를 막 고쳐내시고,
예, 그러니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킬 만한 메시아 맞겠네. 왕으로 세워야 돼. 예, 다 뭘로 확인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어떤 예수님이 발휘하신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그걸 행해놓고는 그걸로 우리 자신을 자꾸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도 그런 걸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내가 30년을 예배를, 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우리는 뭐 믿음의 가문이 몇 대가 되는 가문이고, 이런 것들로 뭐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존재인가라는 것을 그런 걸로 증명한다고요. 그런 걸로 나는 목사다운, 나는 목사로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장로인데, 장로됨을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뭐 어떤 업적들, 어떤 뭐 일한 것, 어떤 것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무엇, 그걸로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것을 다 뭘로 여기셨다고요? 그런 자기 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 요거는 시험으로 여기셨다고요. 왜 그걸 시험으로 여기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명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은 뭘로 해야 됩니까? 그 능력과 어떤 업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지. 예수님이 능력 충분히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돌을 떡덩이가 되는 것을 시험으로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만들고 안 만들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될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나더러 하라고 그래? 왜 자꾸 나더러 판단하라고 그래? 그게 시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내야지. 이만큼 할 수 있어야지. 그걸로 우리는 자꾸, 우리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 묻고 결제받지 않은 거, 그건 안 해. 그죠? 내 스스로 결정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는 시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래, 우리가 얼마든지 떡을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그 떡을 얼만큼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로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그거 가지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본성을 꺾고 자기 의지 꺾고 자기 뜻을 꺾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선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가? 왜 교회가 그러는가? 우리는 교회 오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난 이만큼 교회 봉사했고, 난 이만큼 헌신했어 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그걸 뭘 드러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난 성도야. 나는 어떤 예를 들면 직분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걸로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순종하지 않고 살거든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인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살지만 실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세상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나도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왜요? 우린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답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기서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넌 내 자녀답네. 그렇게 말씀하겠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지금 이 안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있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삶이 좀 가난하거나 본인이 실패하면 그걸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마치 막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셔서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숨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사업을 굉장히 한 3개 정도 학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사업이 망하신 거예요. 근데 한 달쯤 되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 옮기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 자랑이 무색하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 그것이 부끄러워서, 예, 그래서 자기 사업한 것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혹여나 누가 알게 될까봐, 예,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옮겼다. 예, 교회를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 그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나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의 자녀다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로 살면서 어렵게 사는 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잘 사면 뭐예요? 또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 사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헌금을 1,000원 낸다, 이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부끄러워할 일일까요? 100만 원을 낸다, 뭐 좀 더 많이 낸다, 그럼 막 그걸 자랑스럽게 내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자랑스러워할 일, 뭐 감사할 일이지 그게 자랑이 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예, 적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미워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다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 적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안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많이 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이 주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그 많이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요. 많이 주어진 것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적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내라, 예,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이야말로 뭐예요? 저는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복인 겁니다. 그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왜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예,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 자랑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적게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요, 척박하고 힘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뭡니까? 광야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라도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복이 뭐 새롭게 막 화려하게 바뀌진 않을지 몰라도 헤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을
인내하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처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게 하셨죠. 근데 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더라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더라. 여러분, 그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이니까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상황,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못했으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늘 허락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인생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라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마침내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대로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광야가 되든 가나안 땅이 되든 거기서 순종하며 살아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이 주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침내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냐? 말씀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꺾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순종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